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것이 각각 다르지요. 아마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TV를 볼 때에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아마 동물의 왕국,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저도 한 번씩 이 동물들이 나오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특별히 사자들이 물 웅덩이의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는 사슴들을 잡아먹기 위해 이기도 하지요. 이 사슴들이 이 열이 강한 짐승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가 적게 오는 그런 때가 되어지면 이 목말라 하는 것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사자가 있던 어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조금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 웅덩이에 찾아와가지고 목숨 걸고 물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열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갈증을 많이 느끼는 짐승이 사슴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고 참 무더운 날씨에 물을 주위에서 찾을 수 없고, 그래서 그 갈증이 점점 심해져 오는 이 사슴의 그 갈증의 정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슴이 갈증을 느끼고 막 찾아 헤매는 것을 오늘 이 42편 기자의 그 영적 상태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목말라가지고 지금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슴을 비유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참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는 늘 울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자기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침체되어져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지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 감당하기에 벅차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는데, 여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더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아니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인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계속 공격해왔던 거죠.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주위의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가 보게 되어지면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4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이 낙심 중에 있고 늘 울고 있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라는 것, 그것이 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할 정도의 고난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자체가 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낙심할 정도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마음 상태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고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한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찾아오는 낙심과 거기에 찾아오는 부담감과 불안과 거기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거죠. 지금 이 42편 기자가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2편을 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러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혹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라는 식으로 그 자신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결단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2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물에서 벗어나고 그의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의 조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왜 내 속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가 그 낙심과 눈물의 원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바빴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자기 위주의 삶을 사는데 바빴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졌죠.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실 때에 그 비침을 받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데, 그 비침에서 자기 스스로가 멀어져 버리니까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찬양배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 비추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은혜와 또한 평강이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십시오.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라. 다른 데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선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도 나의 삶 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을 의지한 가운데 맡길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가 자기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외칩니다. 낙심 가운데 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나는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가 유치부를 맡아가지고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 그냥 양문 입고 설 수 없어서 이렇게 그 식당에서 치마를 입고 이제 유치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부장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조그마한 분이셨는데 참 그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늘 밝은 표정이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참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한 7억 정도 되어지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이렇게 하다가 조직폭력배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 사기를 당한 것이죠. 그 뒤에는 아마 그런 조직폭력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 중에 검사인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왔어요. 몇 년 동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그분이 그 빌딩 건물, 그 건물 금액에 대한 11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는지 그렇게 11조를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11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11조를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검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 건물을 다시 찾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내려놓거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늘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주위로부터 조롱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에 영적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 아버지가 선한 손을 가지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영적 큰 힘을 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자신의 감정은, 그 마음의 상태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눈물 흘리고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감정은 지금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가운데 있는데 그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라. 내 속에 있는 그 감정적인 것에 쏟지 말아라. 감정이 자꾸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 감정에 빠져 있고 그 감정이 나를 자꾸 더 낙심 가운데 끌고 가는데 그 감정에 쏟지 말아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참 많은 감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속에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낙심, 또 눈물, 힘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그 감정에 끌려서, 그 상황에 끌려서,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입이, 찬양하는 그 입술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입이 닫혀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기 싫어도, 찬양하고 싶은 감정이 안 생겨도 우리의 입을 벌려서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감정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하나씩 달려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슬픔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기쁨의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배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이 찬양대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듦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 버리십시오.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찬양하십시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지금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감정적인 문제와 내 여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란다. 찬양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때에, 여러분 이 42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에 때로는 그 감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넘어서서 극복한 가운데에 때로는 그 감정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거리를 좁혀주시고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찬양대원으로서 찬양했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낙심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주의 조롱이 오히려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소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낙심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42편 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향하여 명령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쁨으로, 그전에는 낙심 가운데 내 감정이 끌려있는 가운데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가운데에 기쁨의 찬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힘이 더 생기고, 찬양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넘치고, 찬양을 하면 할수록 내 감정이 더욱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험을 누리며 찬양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어느 지역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주일날 찬양을 할 때에 악보를 보지 않고 그냥 한다라는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콩나물 그걸 어떻게 다 외우는지, 악보를 이렇게 어떻게 다 외우는지. 처음에는 자기들도 이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의심이 되었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어떻게 외워가지고 할 수 있는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더라면 찬양대를 리더하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찬양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도 사명자다라는, 찬양대의 자리가 사명자로 서 있는 자리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연습하는 것으로 끝내버릴 수 있겠느냐.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외워지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악보나 음을 이제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찬양을 고백하고 삶 가운데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가운데에 주일날 어떻게 안 봐도 이 찬양이 되더라고요. 찬양대가 헌신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연습합니다. 정말로 참 연습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감동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일날에도 일부러 외우기 위한 그것보다도 연습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묵상하시면서 흥얼거리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불러보고, 묵상하시면서 불러보고, 그 가운데에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찬양 가사의 고백, 그 삶을 살면서 주일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이 찬양이 얼마나 기쁨의 찬양, 얼마나 벅찬 그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목소리로서만, 그 기억으로서만, 머리로서만 외워가지고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가사가 고백되어지고 그 가사를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 드리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함께 찬양하고 싶은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늘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찬양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찬양,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찬양을 드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